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7월 21일 후지사 법화 3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지요. 자, 18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성시미묘하고 그 청정제일하니 어제세간에서 위무 유상하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시미묘하고, 자, 이 술에는 작고 묘하고 청정제일하니 제세간에서 무유 위무 유상하니라. 자, 작고 묘하답니다. 네? 이 술에는 작고 미묘하다고 되어 있어요. 작을미 묘할묘. 네? 왜 작고 이 수레가 커야 되는데, 예? 작고 묘하다고 이야기했는가? 이러한 말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미묘하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냐면 부처님의 법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만 왜 미묘하다고 작고 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예?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 묘한 법이 되고 작고 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을미 묘할묘 미묘할묘.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법은 자비예요. 예? 부처님의 법은 법의 기준은 자비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퍼져나갑니다. 예? 파생이 돼 나가는 거예요. 예? 이 자에서 법화삼부경이 나가고, 예? 비에서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부의 엄청난 이 경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손오공이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 뭐를 해요? 삼장법사를 모시고 어디로 갑니까? 경전을 구하러 가죠. 서역으로, 저쪽으로. 그죠? 그래서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의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의봉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만들면 이 손오공의 도수를 부려서 이 크게 만들면 천상기를 떠받치는 그 기둥이 되기도 하고, 또 작게 만들면 귓속에 넣고 다닐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자비를 팔만대장경으로 펼 수 있고, 다시 팔만대장경의 이 화엄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모든 경전들을 쭈그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비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손오공이 하고 있는 그 자유자재로 이 여의봉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고 묘하다는 얘기는 이 수레가 차비이기 때문에 이 차비가 화엄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쭈그려서 이 사성체로 쭈그리고, 다시 이 사성체를 다시 이 자비로 쭈그릴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고 미묘하고, 예? 이것을
작은 두 가지 글자를 어떻게 돼요? 화엄한 방능 반야부의 엄청난 경전들로 펼 수 있고, 이 화엄한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은 우리 일상에 전부 다 녹아져 들어가요. 예? 그것도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초월하도록 이게 적용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수레는 자꾸 묘하다. 예? 왜? 나의 삶 자체가 부처님의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의 삶 자체가 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에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그 방법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방법대로 바꿔가면 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내가 태어날 수 있구나.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극락을 가도 예?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죽어가지고 가는 것이 극락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공부하지 않고서는 법을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극락 절대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주홍이 뭐 연불한다고 해가지고 극락 가요? 예? 이 생 살아가면서 가지가지 그 나쁜 짓은 다 했는데 거짓말하고 예? 돈 몇 푼 갖다 주면 그 뭐 돈 1,000만 원 갖다 주면 극락 가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된다고요. 무엇 때문에 자꾸 묘하다고 말하는가? 예? 미묘하다고. 이 수레는 작고 미묘하고 청정함이 제일이니 그 청정함, 맑고 깨끗함이 그러니까 오용락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 어느 무엇에도 그 촉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예? 삼계에서 나오고 그래서 깨끗함이 제일이니 어제 세간에서 위무 이상하니라. 이 세간에서 같은 높이에 있는 것은 있지가 않음이라. 청정함이라. 예? 가장 높음이라. 경정각에 들었음이라. 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레를 타면은 세간에서 가장 높이 있으니 네? 세간은 어디예요? 중생계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생계의 이 부처님의 법을 이 만다라를 정리를 해가지고 천상계의 만다라와 일치를 시키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중세간에서 이보다 높은 것은 있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생계의 그 전체 이 법을 갖다가 예? 정리해서 이 천상계의 법과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응? 사람이 정신일도 하사불사 정신이 하나의 도에 이르게 되면 세상에서 못 해낼 일이 없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법을 화엄,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모두 조합해서 예? 사성체로 쭈그리고 다시 사성체를 쭈그려서 차, 비로 나타내 보일 수 있으면 세간에서 못 해낼 일이 없다.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복덕이 쌓이기 때문에 세간에서 이보다 더 높고 큰 지혜와 복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세간에서 가장 수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말이 틀리는 거예요? 자,
불소 열가하시며 일체 중생을 소응 칭찬하시니 공양 레배하니라.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가히 기뻐하시며 일체 중생들을 소응 칭찬하시니 일체 모든 중생들을 모두 다 칭찬하는 바가 되니 공양 레배함이라. 공양하고 절을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체 모든 중생이라니까 그러니 이 모든 중생들을 이야기라는 줄 착각을 하죠. 그죠? 소가 됐든 개가 됐든 닭이 됐든 사람이 됐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공부하는 놈이든 안 하는 놈이든 다 칭찬하니까 공양레배예요. 자, 예를 들어봐요. 학교에서 요즘 학생이 선생 때리고, 예? 옛날에는 선생이 학생 두드려 패고 그걸 많이 했어요. 욕하고. 그러면 칭찬한다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 한테 공양하고 예배하고 해요?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의 법은 뭐가 돼야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일체 모든 중생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자, 방편품에서 이 방편품을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무량의경에서 십공도품까지 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무량의처 3매에 들어가십니다. 무량의처 3매에 들어가셨다가 서품에서는 부처님 말씀이 없어요. 그냥 미륵보살하고 누구예요? 문사리 보살이 둘이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선매 드셔가지고 광명을 오시는데 동쪽방에 광명을 오셔가지고 이 보살들이 공양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저게 과연 왜 지금 이러한 상사로움을 보이시는가? 그래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사리가 뭐래요? 법을 설하기 전에 항상 저렇게 하신다. 저런 상사로움을 놓으신다. 그 말씀을 하시죠.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것도 이 부처님께서 방편품에서 선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뭐를 해요?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천인 등이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겠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사리불이 3번을 간청을 하죠. 저희들은 부처님 오랜 기간 수십억 겁을 부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할 것이니 저희들이 지키고 보호할 것이니 설해 주십시오 해가면서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혜를 설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5천인 등이 일어나서 가버리죠. 네? 가버린 중생은 여기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영산 당시에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있던 사람, 부처님으로부터 이 법화삼부경을 제대로 듣고 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또 남에게 이렇게 설해주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법을 공부를 마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뭐를 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법을 널리 세상에 알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왜? 내가 이만큼 해보고 또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보니 이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불태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은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방법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지요. 일체 중생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영산 당시에 이때로 이야기를 하면은 영산 당시에 모여있던
그 법화경을 설할 때 모여있던 그 사리불 이하의 그 10대 제자와 500 비구와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양 예배하니라. 무량억천의 재력 해탈과 선정 지혜와 급여 불법으로 등려 시승함이라. 자, 헤아릴 수 없는 천억의 해탈의 힘과 해탈의 힘. 예? 해탈의 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괴로움에서 나온, 그러니까 누진지, 예? 누진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누진통.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이거를 잘 아는 지혜. 그러니까 12인연법을 제대로 알면 누진통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정리해서 보면 간단해요. 누진통이 어떻게 생기고, 예, 신족통이 어떻게 생기고, 예? 그런 것이 생기는 거는 내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볼 수 있어야, 들을 수 있어야. 아무리 공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은 아무 쓸데기 없는 겁니다. 내가 직접 활용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해탈의 힘과 선정과 지혜와 급여불법으로 그리고 부처님의 나머지 법으로서 등려시승하니라. 이 수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탈, 괴로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루진지, 루진통, 이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정과 부처님의 자식이 되기 전에, 예? 모든 그 외부의 작용으로부터 그 작용을 초월할 수 있는 상태, 예? 모든 작용을 받아들여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그 상태를 그리고 다시 지혜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머지 부처님의 법으로부터 나머지 자비희사와 나머지 법으로부터 이와 같은 수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네? 보지 않으면은 내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백화산에 운막 찍고 들어갔던 이유가 이 법화경을 전에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무엇을 했냐면, 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썩 넘어가고, 또 설명해야 될 부분이 제가 공부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찾지 못한 것은 제가 머리로 꾸며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경전을 봤는데 그 꿈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제가 거짓말한 게 나오더라고요. 창피한 일이지만, 왜? 그래서 백화산에 들어가서 운막 찍고 들어가서 팔만대장 전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정리하니까 뭐가 되냐면, 이 만다라를,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이 그림 하나로 팔만대장경 전체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전체를 쭈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른 경전에서 이 대보 광박 루각 선주 비밀 다라니경, 여기에서 이 다라니와 일치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수레를 얻는 겁니다. 자, 영제자등으로 모든 자식들로 하여금 일약업수에 상득 유의하며
자, 그 낮과 밤에 헤아릴 셀 수 없는 겁동안에 상득 유의하며 항상 그 법을 얻는 것을 놀고 얻으며 여제 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보살과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에 낮과 밤에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에 셀 수 없는 겁동안에 이 법을 항상 얻어서 놀고 유의하며, 이 놀고 유의한다는 건 뭐예요? 예? 이 법을 항상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것을 유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고서 다닌다고. 예? 오용락을 즐기는 게 아니라 저 나이트 가서 춤추고 놀고, 예? 공연장 가서 소리 지르고, 예? 경기장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것이 아니라 상득 유의하며 여제 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모든 보살들과 급 성문 중임 그리고 모든 성문 무리들이 승차부승하고 이 보배의 수레를 타고 직지도장함이라 곧 이 도장에 이르게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나머지의 모든 보살과, 예? 성문들과 그리고 모든 이 중생들이 이 수레에 타고 어떻게 되냐면 이 도장에 오게 됨이라. 이르게 됨이라. 그러니까 이 도장이라는 것은 불도 강의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제대로 공부하라는 곳.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이 법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도장에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법을 공부해서 이 부처님의 법을 이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이 법의 수레를 타고 어떻게 돼요? 이 부처님의 도장에 이르게 됨이라. 바로 지혜의 도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인연으로 십방 최고하여도 갱무여승하니 제불 방편이라. 자, 이 인연으로 십방세계를 살피고 구하여도 갱무여승하니 다시 나머지 수레는 있지 아니하니, 다른 수레는 있지 않다. 오로지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예? 내가 성불을 하고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오로지 이 방법밖에 없더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만이 너희들을 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안내할 수 있고, 예?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지금요? 부처님의 서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모든 중생들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죠? 그걸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를 가르쳐서 비심을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지혜인 바로 자, 법화삼부경을 가르치는 이 저서 세상을 보게 하고 또 부처님의 법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 자, 다시 나머지 성은 있지 아니하니 제불 방편이라. 모든 부처님의 방편은 버릴지니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법화 삼부경에 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엄함 방등 반야에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 이미 몸으로 익혀가지고 숙달을 다 됐어요. 완전히 이게 뭐냐면 왜 우리가 탑자라는 영화를 보죠? 예? 탑자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배윤식이 뭐라고 합니까? 예? 그 사람이 최고의 탑자로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 화투를 예술의 경지에 끌어올렸다고 하잖아요. 내가 화투고 화투가 나다. 예? 이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무라 일체경지. 예? 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법이요, 법이 곧 나임이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의 법이, 예?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법이 자비가 되고, 자비가 바로 화엄마음 방능 반야 법합이 경전이 된다. 비는 소승이요, 자는 대승이요.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법은 소승이요, 법합의 경전 도의 경전은 대승이라. 예? 이거를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예? 우리는 또렷하게, 예?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고 사리불 하시되, 자,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되, 여제인 등은 계시 오자요 아즉 시부라. 너희 모든 사람들은 너 같은 모든 사람들은 계시 오자요, 다 나의 자식이요, 아즉 시부라. 나는 곧 이들의 아버지가 됨이라. 자, 사리불이, 예? 사리불이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예? 제자로 있지만. 근데 사리불한테 넌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이 비유품에 보면은 방편품에서도 이해를 못하다가 사리불이 이 비유품에 들어와서 이제 산과 숲을 지나면서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뭐를 해요?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다 그러죠.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제가 태어났고, 네? 또 부처님의 법의 변화로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이 육바라밀이죠.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났고, 예? 그리고 부처님의 법의 변화로부터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불자입니다, 절에 다녀가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그 얘기를 다시 그 불자라는 말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나는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고 다녀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부처님의 자식이 맞는가? 예?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처님의 자식이라면 절이하진 않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사리불은 어땠는가? 응?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자식이 되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부처님의 자식인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응? 사람들이 막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예? 이게 죽인지 밥인지 오줌인지 똥인지 구분이 안 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더 어려워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가만히 한번 봐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리뭉실할 수밖에 없어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응?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공부했다면 명확하게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과정 자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걸 못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지만 해본 사람들은 금방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 예? 선정이 뭐라고 했어요? 선정이. 예? 영혼의 상태와 같아요. 네? 육신과 영혼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영혼만이 존재하는 상태, 그러니까 귀신의 상태지요. 다음 몸을 받기 전의 상태, 현재의 몸은 사라졌고, 그러면 외부에서 닿는, 받아들이는 작용이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마왕의 자식으로 갈 수도 있고 부처님의 자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 영혼의 상태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오용락이 멸해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불자라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네? 오용락을 멸하고 있는가? 멸한 사람인가?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보란 얘기예요. 왜? 스스로 볼 수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는가 아닌가, 이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것은 이생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지금 세상에 나의 현재의 이 육신으로 있는 나의 부모는 나를 지옥으로 초청을 했고 나는 그 지옥에 들어갔다고 가겠다고 동의를 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지옥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무엇으로 와요? 어떻게 만들어져서 와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자식이 되려면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고 객관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 현재 부모에게도 효도를 해야 되지만 그 부모운중경에서 보면은 그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게 바로 부처님께 효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는 이 지옥에 있는 우리를 구제해서 어떻게 해요?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만들고
예?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현재의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구하고 찾게 되면 부처님의 법을 항상 만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모이기 때문에 또 효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극락에 태어났냐 아니면 지옥으로 안내했느냐,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예? 나의 부모가 인간으로서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지금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났겠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요. 엄청난 복을 나에게 안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안겨준 걸로서는 부족하니 부처님을 만나는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만약 구하고 찾아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법은 존재하니까. 왜? 어디에? 팔만대장경 속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공부할 때가 찾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 가르쳐주는 곳이 없으면 내가 공부를 하면 되지. 왜? 교재 다 있는데.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정리해가지고,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예? 이거를 판별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자신이 하려고 안 해요?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만들든. 그러니까 누가 안 가르쳐 주냐, 예? 누가 무엇을 나한테 주지 않냐, 이것을 한탄하기 전에 나는 구했는가, 예? 나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나는 구하였는가? 응? 저는 제가 구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식은, 예?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증명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등루급의 중고 소소하건을 악에 재발하여 영출 삼계함이라. 자, 너희들은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에, 예?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불타는 바가 되었거늘. 예?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에 이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써 불에 타는 바가 되었거늘 악에 재발하여 영출 삼계하니라. 나는 이 삼계에서 삼계로 하여금 이 불타는 이 오용락에 갇혀있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모두 구제하여 발을 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불타는, 예? 이 불지옥에서 너희들을 나오게 하였느니라. 삼계화택에서. 그 지옥이 어디예요? 오용락이 존재하는, 나부터 생각하고, 예?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선설 여등 멸도하나 단진 생사여. 나는 비록 먼저 너희들에게 멸도를 말하였으나 단진 생사여 이실 불멸하니라. 자, 다만 생사를 다하는 것을, 예? 생과 태어남과 죽는 것을 다하는 것을 가르쳤으나 이것은 실제 멸하는 것이 아님이라. 예? 생과 멸을 얘기했으나 이것은 실제가 아니다. 방편에서 화엄함 방등 반야에서 이야기하는 그 멸하는 것은 다만, 예?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이야기한 거지. 너희들이 완전히 이 괴로움을 멸한 게 아니라. 왜? 사람이 살아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견물생심이 되는 거예요. 예? 외부에서 작용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와요. 그러나 자제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금소응작은 유불지하니라. 지금 응당이 만드는 바는 오직 부처님의 지혜니라. 지금 만드는 바는 왜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만들어요? 여기에서 그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이 법화경에서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중생구제. 그죠? 괴로움에서 발을 빼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삼계화택에서 불타고 있는데 그 불을 보지 못하니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오용락에 사로잡혀서. 그러다 보니 부처님께서 그 오용락에 대해서 그 패단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멸도다. 예? 이게 생사가 다한 것이다. 이거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고. 예? 그것은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너희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려면은. 예? 그러니까 이 마왕의 땅에서 부처님의 땅으로 건너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직 부처님의 지혜만이 있습니다. 예? 오직. 그게 뭐예요? 부처님의 서원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이 일을 하고자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생 구제는 이제 되었고, 예?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면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해가면서 법화경 들이대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지혜는, 예? 지혜는 이 법화경 한 글자 한 글자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해주는 이 오종 수행을 거치게 되면은 스스로가 알아요. 네?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뭐냐면 나의 뇌세포를 발달을 시켜요. 예? 뇌세포를 발달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억력이 좋아져요.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논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논리적이다 보니까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법을 찾다 보니까 퍼즐 조각 하나를 보고 두 개를 보다 보니까 이거를 맞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퍼즐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이거를 맞추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의 퍼즐이 정확히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 바로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사라를 그려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전체를 공부하니까 이 그림밖에 안 나와요. 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까? 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왜 어느 한 놈이 됐다는데, 예? 해봤다는데 나도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것을 구했다는데, 예? 대보 광박 선주 비밀 다란이 그 경에 나오는 다란이 륜을 그 나도 구했다는데 여러분들도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해보세요. 해봐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은 나 스스로 해보고, 예? 먹어보고 씹어보고, 예? 소화시켜보고, 예? 또 배변으로 싸보고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몰라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무식하게, 예? 자, 금소옹작은 유불지하니라.
그 지금 만드는 응당에 만드는 말은 오직 부처님의 지혜이니라. 양유보살은 어시 중중에서 능일 심청 제불 실법하니라. 자, 뭐 지금 만약에 그 어느 보살이 있어서 이 무리 가운데 보살이 있어서 능히 그 하나의 근본을 듣고 모든 부처님 그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실제와 같은 이러한 법을 들음이라. 이 법 가운데서 보살은 이 법 가운데에서 네? 부처님의 실제와 같은 진실한 이 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불세존께서 수의 방편으로 소화중생하시니 계시 보살이라. 모든 그 부처님과 세존께서는 수의 방편으로 비록 이 방편으로 소화중생하시니 중생들을 변화시키시니 계시 보살이라. 이는 다 보살이니라. 그러니까 이 법으로부터 변화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증명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법으로서 변화를 시키고 예? 말로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내가 이 진짜 불자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부르짖는 되고 싶은 그냥 불자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을 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이 오욕락을 위해서 절에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이리도 부처님의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화엄마음 방문 반야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상세히 말씀하세요. 이렇게 상세히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귀가 먹어 있고 눈이 멀어 있다 보니까 이 부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눈이 멀어 있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눈을 맑히고 귀를 열기 위해서는 방대하게 봐야 돼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하나만 무엇 하나만 해가지고 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 전체를 알아야 돼요. 전체를. 그래서 전체를 그 하나로서 그 만들 수가 있어야 되고 다시 하나를 펴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나 자신을요. 그래야 눈이 트이지요. 자, 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